창세기 44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그 잔을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죄송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이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되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다 같이요.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려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울려 퍼져 나와야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게 할 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하면서 그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 자기가 즐겨 쓰는 그 은잔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올무로 삼아서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이 항상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버지도 사랑하고 그 형제들도 사랑하고 또
특히 더 자기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이 베냐민도 특별히 사랑함으로 모두를 다 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배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마지막 시험을 그 형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동생을 곁에 두고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차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다가 다시 붙잡혀 온 그 상황입니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곡식단이 모두 자기 단에게 절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은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됐었지요.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왜? 자기 단에 형제들이 다 엎드려 절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가운데 나보다 더 우세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유식하고 나보다 더 부자이면 질투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질투심, 거기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요셉, 정말로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질투가 그냥 하루를 찌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꿈을 꾸고 그들의 위에 앉아서 형들의 절을 받겠다고 하는 이 요셉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하고 종으로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팔아버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온전한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모두 그런 마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이게 세상에서 주는 그 욕심, 세상에서 사단 원수마귀가 원하는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면 언제 볼까라는 그런 생각, 이제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이 요셉에게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시험을 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이들을 다시 붙잡아 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형제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점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묻혀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으로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속히 이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그랬죠? 유식하고 똑똑한 것? 건강한 것? 그것도 아니면 키 크고 아주 미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만큼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양치기인 다윗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형제들은 아주 키도 크고 미남이고 잘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렸죠. 아니야. 그 사람도 아니야. 또 아니야. 또 아니야. 그럼 누가 기다라는 것입니까? 막내 문열이 같은, 그래서 천덕꾸러기이고 천박꾸러기인, 그래서 광야에 내보내서 양치기만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향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 중심에 오직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절대 놓아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울왕.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어땠습니까?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이 하나님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청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기에 사울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로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은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여기서 점을 잘 치는 줄 모르고 너희는 뭐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은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출중하기에 예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주 힘도 있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들이 훔치지 않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잔이 자기들 일행인 베냐민의 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이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 죄졌잖아. 라고 책망을 할 때 이 유다는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잘못들은 없는데도. 왜 그래야만 될까요? 여기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생명이 우태로울까봐 지금 자기들을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형제들 모두 다가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앞에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부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했었죠.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필요 없고 한 사람이면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똑같이 그 얘기를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엄청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 보고 싶은 아버지이기에,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 그 아버지이기에 지금 형제들은 올려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올려보내야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 형제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연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곡식은 떨어져 갈 것인데 학수고대 이 자녀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 야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라고 얘기하니까 유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죠? 나에 앉은 것은 보좌뿐이니 네가 모든 것을 통치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 통치하는 것 누구?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다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똑같이
이 요셉에게 이 바로가 그렇게 위임을 한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이 될까? 왜 바로는 나의 왕자는 보좌뿐이니 모든 것은 너의 손에 맡긴다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죠. 요셉이 엄청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죠. 아니고 유다의 후손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셉을 꼭 집어서 드러내서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유다가 지금 희생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유다가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확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에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왔었고 다시 내려왔고 왜 베냐민을 데려왔고 베냐민이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했죠. 특별히 요셉과 누구? 베냐민. 엄청난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편파적으로 편애하는 그런 사랑을 했기에 이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편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뭐라고 그러죠? 열성고 극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거기에 아주 말썽 부리고 아주 꼴통이 자식이 있습니다. 맨날 그 자식한테 혼내고 못된 소리를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어머니의 속에는 그 자식이 아주 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어머니들아라는 것입니다. 왜? 잘하고 있는 자식들은 잘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말썽 부리는 자식은 그렇게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남매 둘, 그렇죠? 우리 양 권사님은 셋? 더 나으시지. 우리 박 권사님 따님은 쌍둥이 잉태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 한 번만 고통을 겪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도 오차 없이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들을 그렇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똑같습니다. 그 못된 행위를 하는 그 자식들을
자식을 더 사랑하듯이 채찍질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아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꼭 붙잡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날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냥 버려두지 않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온전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 둘만을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못할지니 떠나면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요셉 때 보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요셉이 떠났을 때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형제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는 더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내려올 때도 누가 앞장섰습니까?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를 이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가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지금 이 지경을 당하니까 어떻게 이 유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설득해서 데려온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또 도둑으로 몰려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늙었는데 지금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떼어놓으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대로 아뢰어서 그대로 아버지를 이해시켜서 지금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굶주림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시험에 닥쳐서 그 시험을 이기려고 지금 자기의 모든 지혜를 짜내서 요셉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시험이 오면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유다와 같이 자기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작은 그 자기 희생이 우리 가정의 화목을 만들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